여러분 이 아하스는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여러분 그는 악왕이었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여러분 싫어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선지자 오뎃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형제 남유다 남왕국이 바로 형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지 아니하려 그들을 오히려 잘 접대해서 다시 돌려보내고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끼리만 여러분 사마리아로 북이스라엘로 돌아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에 발견하였는데, 이처럼 저 북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따르려고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고 외면하지 아니하였었던 그때에 여러분 유다의 왕이었던 여러분 이 아하스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지 아니하였고 외적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끝까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던 여러분 그런 악왕 중에 악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기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돌이키려고 하실 때에 돌이키지 아니한 자, 바로 그 가운데 이 아하스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아하스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여러분 깨닫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역사적 상황은 여러분 바로 이 아하스가 당대에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에 여러분 이 아하스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바로 당사자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 아수르가요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먼저 아람을 멸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아람을 멸망시킨 다음에 멈추지 아니하고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여러분 이 남유다 왕국까지도 여러분 위협을 가하게 돼요. 비록 남유다 왕국을 무너뜨리지는 못하지만 위협을 가하게 되는 그 당사자가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아수르가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보았더니 여러분 결국에는 이 아하스가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아람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에 아수르의 여러분 도움을 청해서 이것을 모면하고자 하였지만은 여러분 오히려 이 아수르가 어떻게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남유다를 공격하였더라. 디글랏빌레셀이 여러분 이 아하스의 청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격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하스의 아들이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인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상대해야 했던 그 산헤립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존재가 바로 그 북방의 왕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했었을 때에 오히려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였다가 자기가 의지한 그 세상의 권력이 도리어 자기를 치게 되는, 자기가 믿고 싶어 했던 그 자리에서 오히려 망하게 되는 한 왕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아하스와 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가게 된 왕이 바로 이 아하스의 후대의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하스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뒤에 히스기야가 보여준 모습처럼 위기가 찾아올수록 주의 제단 앞에 나와서 그 제단에 뿔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하스의 악행은 단순히 자기의 위기 속에서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후에 보여준 그의 행동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여러분 그가 대적의 침입을 받고 자기가 의지하였던 것이 어그러지고 심지어 그 주변 이제 블레셋까지도 이제 강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 아하스는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 주변 열국이 강해지고 저 북방의 거대한 세력이 점점점 남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신 것이고
자기의 범죄함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깨닫고서는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선택한 것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그가 이렇게 하였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하나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가 곤고할 때에, 여러분 그가 곤고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가 곤고할 때에 더욱 하나님께, 여호와께 범죄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저 이방신들이 승리하겠으니까 나도 저 이방신들을 섬겨야 되겠다. 특별히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람신을 섬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람신한테 제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아하스에게 진노를 퍼부으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채찍을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나로 다시금 주의 품으로 오라 하시는구나라고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더욱더 삐딱하게 더욱더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고 있는 아하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처럼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모아다가 그것을 다 부셔버리는 일까지 합니다. 그 예루살렘의 구석마다 제단을 쌓는데 이 제단은 여러분 이방신들을 위한 제단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하스를 보면 이 아하스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말 구제불능인 거예요. 기회를 주어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기가 있는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매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더 자기가 빗나갈 하나님의 품으로서 멀어지려는 사유로 삼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버린 여러분 한 아광의 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 그들의 조상들과 여러분 함께 누울 때에 왕의 묘실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멀어져 버린 왕, 오히려 아마 이랬겠죠. 아마 이런 식으로 원망을 했을 겁니다. 아니 뭐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돕지도 아니하네,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네 하면서 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곤고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지 않느냐고 그렇게 원망할 이유입니까? 오히려 거꾸로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있었는가, 혹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혹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세우고자 함이 아니신가, 혹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단단하게 연단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신 부분들을 말끔히 제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고, 혹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는 것이면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보수하시고 단단하게 만드시고 나의 작은 그릇을 더 크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산통과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더 큰 그릇을 만들게 하시는 과정이구나. 혹 나라고 하는 그릇이 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깨져버린 그릇을 하나님께서 다시 붙이시는 수술해 가시는 과정이구나 깨달으며,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이 곤고한 시간에, 환난이 찾아온 시간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 새벽을 깨웠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곤고한 시간일수록, 어려움의 시간일수록 도리어 하나님을 찾아와야 된다. 그러나 그 아하스는 이것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때 더 하나님을 원망하며 오히려 더 주의 성전을 회파하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어리석은 왕이었더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며 여러분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 이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곤고한 시간이면 그 곤고한 시간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와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묵상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함께 하면서 여러분 뭐 교회 일에 봉사와 헌신을 하면서 어떤 때는 함께 모든 것이 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정말 기쁘게 모든 것을 감당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유독 이상하게 괜히 나만 외톨이 같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 좀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다 돕지 아니하고 왠지 나 혼자 외롭게 이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외롭게 길을 걸어갈 때는 참 힘듭니다. 정말 왜 나만 이 길을 왜 바보처럼 이 길을 걸어가고 있나 이런 회의감까지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일부러 나를 외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 함께 내가 의지하고 뭔가를 함께 했었던 신앙의 친구들, 그들로부터 잠시 떨어지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행여 내가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의지할까 봐, 행여 내가 나와 함께 했었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보며 일할까 봐, 그들의 도움이 내게 힘이 된다고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의지해야 될 바, 내가 구해야 될 모든 능력들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처럼 외로운 시간을 만들으십니다. 그래서 그 외로워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여러 차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곤고해질수록 또 외로워질수록 하나님만을 찾아야 되겠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알게 모르게 사람을 바라볼 때가 있는데 우리가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자.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아하스의 모습을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